우리 태용 친구가 정말 결의와 다짐을 담은 또 귀한 기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며 함께 우리 좌우 양옆에 한번 보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물론 수능 D-4이기도 하지만 추수감사 주일, 우리가 교회 절기 중에 정말 중요한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물론 모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절기가 없지만 특별히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코로나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인사는 했는데 그래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쌍엄지척을 한 번씩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양손으로. 이제 경쟁자로 느껴지니? 아니죠? 그래요. 지금까지 서로 격려하고 또 기도해주고 한 좋은 관계가 잘 이어지기를 바라고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3월 여러분을 만나서 한 주 한 주를 보내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배운 게 있어요. 무엇을 배웠는가? 간절한 마음을 배웠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제가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다시 확인하고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지금도 물론 젊지만 여러분 덕분에 마음이 한 2-3년 정도는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머리는 빠지고 있긴 한데 더 젊어지고 마음은 젊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가을이 이제 깊어가고 있죠. 한 친구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하면서 우리 유명한 친구 있죠. 우리 슬지가 지난주 길을 가다가 그 단풍을 이렇게 잘 깨끗한 걸 잘 이렇게 주워서 코팅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코팅을 해갖고 여기다 이렇게 글씨를 써서 저한테 아침에 힘내라고, 저한테 또 힘내라고 적어 주었어요. 샬롬 샬롬 여기다 써서 저한테 주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순수한 그런 마음들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갑자기 나도 그랬었는데, 낙엽이 이렇게 짐 떨어지면 눈물도 괜히 막 이렇게 뚝. 여러분도 단풍 같은 거 이렇게 안 모으세요? 그런 관심 없으세요? 뭐 네잎클로버 이런 거 안 따세요? 그렇구나. 저는 단풍 때 되면 이제 뭐 노란 잎이든 빨간 잎이든 이렇게 해갖고 저도 코팅 해갖고 거기다 이렇게 글씨 같은 거 이렇게 써갖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 이렇게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감성이 그래도 나름 충만했던, 그래서 거기 작은 글씨로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뭐 이런 거. 그런 거 모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성이 있잖아. 그렇죠? 하도 치이고 막 눌리고 막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누구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순수함들이, 또 그런 소녀 감성들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험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어쨌든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번 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또 주위 좋은 친구들과 또 교제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수요일 수능 전 마지막 비전 기도회, 여러분 부모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이번 주 수능 이제 한 주 앞두고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가능하시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권면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그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집에 가서 부모님이 혹시 가정 예배 드리자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으로 아마 말씀해 주실 텐데, 혹시나 깜빡하셨다, 여러분이 보았을 때 깜빡하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엄마, 오늘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읽고 저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의 구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네. 오. 소년부를 졸업한 친구라면 알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외우고 있는지. 소년부 어린이 전폭 때 진짜 10년 동안 수백 번 읽고 암송한 구절 중에 하나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 가운데 훈련받았던 친구들, 이 말씀 붙잡으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멘.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수능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증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죠.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할 사명, 그것은 증인의 삶인데, 이 삶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살아내야 할 사명이라는 것. 수험생은 지나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누가 평생 수험생 이름표 달고 살아요? 그렇죠? 1년 또는 2년 조금 더 길게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수험생이라는 것은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도 비록 오래 걸리는 어려움들도 있지만, 아픔도 있지만 그 역시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평생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증인, 보고 들은 것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것만 확실하게 붙잡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아멘. 지난 봄 특세에도 오셨고 이번에도 귀한 간증으로 전해주신 우리 현승원 의장님,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이 시대 수많은 젊은이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그럴듯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거기에는 참된 행복과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분이 하루 10시간, 12시간 이상 일하며 수고하는 것은 단지 돈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은 그 증인의 삶,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 지난 특세 때 오셨었어요. 네, 혹시나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영상이거든요. 여러분 그 특세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니면 유튜브 검색하면 나오니까 시간 잠깐 내서 한번 말씀도 들으면 새로운 마음들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신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 심령에 새기고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 제2의 현승원 의장님 나와서 여러분 후배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친구에게는 그 기회가 올 줄로.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이 말씀에는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누구한테 들어서 만난 게 아니고요, 뭐 그냥 희미하게 뭐 환상 가운데 만난 게 아니고 실제로 만났고 실체로 만났어요. 여러분 알고 있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실제로 만났고 실체로 만난 그 생생한 현장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보았으니까, 들었으니까, 확실하니까 너무 선명하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열매도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얼마 전 자주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한 것처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했으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그의 가족들이 회심을 하게 된 데에는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는 했으나 마음의 문을 여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갖고 어떻게 될까? 이 모양 이걸로 해갖고 될까? 아니요, 담대하게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최선을 다해 살아내기만 하면,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싹이 트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담을 갖는 건 그 사람 어떻게든지, 이런 부담이 갖지 않아도 될 부담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것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말씀 읽은 것처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가족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가 이어질지 자연스럽게 기대가 되는 분위기예요. 한층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화면이 전환되며 등장하는 장소는 감옥이었어요. 이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막 선포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믿고 막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또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이 멋진 작품을 기획하신 감독님이신 하나님은 반전의 이야기를 쫙 보여주시면서 감옥을 쫙 등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예측대로라면 루디아 가족에 대한 소문을 들은 앞집 아주머니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뒷집 할머니도 영접하시는 그런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전개가 되면 참 그렇구나, 역시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이어지는 스토리가 뭐냐면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바울과 실라가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니었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이렇게 잡혀서 들어가는데 진짜 잘못을 한 건 없어요.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들이 감옥에 딱 들어가는데, 손님 402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키는 여기 있습니다. 체크아웃은 불가능합니다. 이랬을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들을 두들겨 패고 옷을 찢고 발에 족쇄를 채워서 감옥에 투옥시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퀴즈.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으면 바울과 실라가 다음에 자연스러운 흐름의 시나리오라면 바울과 실라의 대사는 어떤 대사여야 할까? 억울한 상황이에요. 감옥에 안 들어가도 돼. 아니,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황당한 일을 만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대사가 어떤 대사여야 할까? 누군지 아니, 여기 나가면 니 가면 안 된다. 조선족은 아닙니다.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잖아, 그렇지? 내가 억울하게 여기를 왜 들어와야 돼? 나 로마 시민권 있어. 너 나가면 내가 이런 반응이 일반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너무 성경을 잘 읽어서 너무 잘 알아서 왜 그렇게 돼야 돼?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일반적인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런 흐름이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자정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했다. 다른 죄수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의 계획이 중요해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생각들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 말 그대로 beyond my plan, beyond my think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될 거야, 나는 이성적으로 이것밖에 할 수 없을 거야. 여러분의 삶을 너무 제한시키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3일밖에 안 남아갔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지금은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여러분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beyond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beyond my think, beyond my plan.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갖고 있던 모든 계획, 그것을 다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과연 무슨 찬송을 했을까? 힘차게 찬송을 했다면 이 감옥 안에서,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건데, 무슨 찬송을, 무슨 노래를 힘차게 불렀을까? 혹시 오늘 찬양팀이 불렀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신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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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는 않았을까 상상해 보는 거죠. 힘차게 찬송을 했으니 설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랬을까? 아니죠. 힘차게 찬송을 했으니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의심할 정도로, 야, 쟤들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 라고 하는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튼 감옥에서 올려드리는 바울과 실라의 특송, 이 특송을 함께 듣던 죄수들이 모두 다 그 찬송을 듣고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인가? 오늘 본문에는 인류 역사 최초의 자동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자동문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 몰랐죠? 물론 큰 지진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일은 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신적 개입에 의한 기적 같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기적이었지만 죄수 간수들에게는 큰 죄책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거죠.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을 보고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즉시로 소리칩니다.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잠깐만 멈춰. 기다려. 이렇게 바울이 다급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일을 보고 바울은 가만히 없을 수 없어 큰 소리를 치고 간수들이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간수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가? 사도행전 16장 30절 하반절만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30절 하반절 시작.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질문 역시 상황에 맞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황에 맞는 질문은 무엇일까? 아니, 어떻게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된 거예요? 당신들은 왜 안 도망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내용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이들이 상황에도 맞지 않는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의 찬송 때문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찬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바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순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선포는 바울 자신의 사상이나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 결과 말씀 그대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확신에 찬 증인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지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온 가족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수능을 4일 앞두고 본격적인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마음껏 발휘되고 하나님 주신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남은 시간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니까 우리 고3부에 원래는 한 32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이름을 일단 1차로 정리를 했는데 한 달간 뭐 재수하는 친구, 뭐 옆집 조카 뭐 이렇게 해갖고 일단 이번에 수험생 그 기도회 시간에 이름 부를 명단이 한 450명 정도가 돼요. 그 친구들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보는 그 순간에 문득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겠구나. 그래 3번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한번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확신에 차라고. 확신에 뭐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2번인데 또 3번이라 그러면 또 자 이건 컷. 농담이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누군가가 뒤에서 여러분 응원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힘내시라는 것.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맞아요. 최선을 다했으니 그에 맞는 결과를 하나님이 합당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특세 때 여러분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거룩한 새판짜기, 새로운 눈을 열어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지금부터 한 10분 15분 정도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도 기도 열심히 했지만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들과 지친 모든 상황들,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 다 아십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마주한 그 슬픔 가운데도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두려운 마음 대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